나무마바냐바라밀. 앞에 있는 법요집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될 내용은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불교의 궁극적인 것은 열반을 증득하는 겁니다.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해서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열반 적정 그렇습니다. 적정. 번뇌의 불이 꺼지면은 아주 적정한 고요한 끄달림이 없이 평안한 안락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고통을 여인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이것을 열반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은 이고등락,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불교의 궁극적인 것은 코를 여의고 영원한 낙을 얻는 것이다. 열반낙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여인다라고 하는 전제는 이 사바세계가 고통의 세계다. 고의 바다다. 또 인욕이 전제되는 참아야 되는 그런 고통에 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불교는 출발이 고이고 궁극적으로 도달 지점은 고를 여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항상 법문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여의게끔 하는 안락을, 평안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생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신 이유도 그렇고 그 이유를 굳이 얘기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잘 먹고 잘 또 입고 잘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도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고통을 여기기는 매우 어렵고 날이 갈수록 고통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더 늘어난다. 근심, 걱정, 우울, 또 짜증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 것이냐. 어쨌든 고가 실체다라고 하는 것. 삶은 이제 이런데 참 불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또 그렇게 이를테면은 고가 원인이 무엇이 어쩌고 이것을 하면은 고가 해결이 되고 궁극적으로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고 사성제 8정도를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경전의 내용은 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를테면은 심지어 화엄경에서는 같이 한번 해봐요.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만 연불 한다 하더라도 경전 제목만 연불 한다 하더라도 대박 복이 터진다고 하니까네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연불로 한 10번 합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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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경은 부처님 팔만장의 꽃이다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일체 우주 삼라만상 이 세계는 부처님의
가피로 장엄되어 있다.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이다. 심지어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방광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한량없이 넓은 이 우주의 세계에 3계 6도의 우주의 세계에 이 세계가 광불 부처님의 광명가피로 충만되어 있고 그런 세계는 꽃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장엄되어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 내용이 이미 그 경전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애가 왕생응락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죽음을 직면해서 돌아가신 분이 왕생응락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별이 아픈 것이고 죽음이 아픈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부처님은 또 이 우주 삼라만상이 더듬물물이 화려하게 꽃으로 이렇게 장엄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스님의 눈으로 보더라도 꽃으로 장엄되어 있으면 우리 자리에 오시는 보살님들이 다 꽃처럼 이뻐야 되는데 아무리 훑어봤더라도 삭은 유통기한 지난 삭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 꽃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전쟁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어찌 이렇게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라고 인지되게끔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부처님 말씀에 꽃으로 장엄된 그러한 세계 부처님 가피가 충만된 세계라고 다가오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무지라고 하는 것인데 무지를 좀 세련되게 또 얘기를 하면은 유심소작, 유심소현. 같이 한번 해봐요. 유심소작. 유심소현.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고 이제 유식하고 연결된 얘기인데 유식이라는 건 오직 유자, 알식자, 오직 식이다, 오직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부해 보면 아주 심신미묘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 얘기 뭔 얘기냐면은 오직 마음 따라서 나타나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이 유심소작, 여러분들이 지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세상은 지옥으로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무지를 바탕으로 해서 소위 이제 고통의 세계가 전개된다, 고통의 삶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라는 건 지혜 없음, 마음이 어두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밝음이 없음, 마음이 어두움. 본래 마음이라는 건 청정하고 본래 마음이라는 건 밝고 본래 마음이라는 건 부처님처럼 충만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인데 거기에 어두움이 덮여지면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바꿔진 것이 아니고 어둠이 덮여지면 깜깜하듯이 무지, 이제 무명,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밝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짓는 것이고 무엇을 행위를 짓고 삶을 짓고 그것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유식을 얘기하고 화엄경을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 장장 60파원 80가옴이고 불교의 8만장의 정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고 심신미묘한 중간을 넘어 유식을 얘기할 때는 이게 정말로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심신미묘한 아주 깊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 불교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이 자리에서 다 이해시킨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냥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유심소작, 유심소현인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내 삶이 내가 지어서 내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확한 이렇게 예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비슷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올해도 이제 기대가 있어요. 10월 달에 라오스를 간다는데 내가
총무스님에 대해서 한 몇십 년을 이렇게 같이 하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은 항상 새로워요. 뭐가 새롭냐면 참 뭐 하나에 꽂히면 아주 그냥 지독하다. 지독하다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은 제2의 이건희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박사학위를 30개는 더 땄을 거예요. 여행을 신자들을 데리고 성지순례 만행이죠. 여행이죠. 여행을 가는데 이제 가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냥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옆에서 우리 신자들은 스님하고 같이 가는 것만 하더라도 좋고 또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근기가 서성하니까 다 스펀지처럼 다 습수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참 경계 없는 넓은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어디 코스가 중요하고 꼭 어디 식당이 중요하고 꼭 좋은 그냥 가성비 높은 좋은 숙소에서 자지 않더라도 이제 괜찮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됐어야 소용없어요. 진짜 소용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올해도 이제 라오스를 간단 말이에요. 성지순례는. 그런데 동남아를 가보면은 비교적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드시게끔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외국 나가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소예요. 고수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수는 이를테면 고수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고수는 스님네들이 고수를 못 먹으면은 중노릇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스님네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먹어야 되는 그리고 스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채소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수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동남아라든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재료인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스님네들만 거의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가지고 외국 음식을 접하고 그 외국 음식 접하는 가운데 고수라는 음식을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이니까 스님들만 먹는 하나의 그 채소가 된 거야. 자, 그런 것인데 지금은 이제 뭐 경계가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뭐 1년에 2천만이 나간대나 뭐 얼마 나간대나. 그래 나가니까는 이제 고수를 일반적으로 접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가면은 음식 안에 다 좋은데 고수가 들어가가지고 고수향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런데 옆에 있는 보살 하나는 아이고 참 고수가 맛있다. 고수를 그냥 더 달라 그래서 더 먹어요. 응? 그러면 여기서 고수가 맛있는 것이냐 맛없는 것이냐? 응? 생각해봐. 고수가 맛있는 것이냐 맛없는 것이냐? 또 예고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낙지탕탕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혐오 음식이 있어요. 응? 꿈틀꿈틀거리는 낙지를 갖다가 탕탕 그냥 조져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꿈틀꿈틀하는데 거기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소금 약간 넣어가지고 탁 짜서 씹어 먹으면 아주 고소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주 혐오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낙지는 맛있는 것이냐 맛없는 것이냐? 낙지는 혐오해서 못 먹는 음식이냐 아니면은 정말 정력에도 좋고 맛도 감칠맛이 나는 씹을수록 쫄깃쫄깃한 감칠맛이 나는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한 음식이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대상에는 맛이 있고 없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맛이 있고 없고의 요인들이 있는 것이지 대상에는 맛이 있고 없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업이 있는 것이고 업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긍정적 경험이 있거나 습관적 경험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좋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나쁘게 느껴지거나 경험하지 않는 것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은 큰 틀에서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대상에 고수의 맛이 있고 없고 뭐 된장 무슨 낙지 이런 것에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이제 자주 얘기하니까네,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스님이, 또 예를 든다면, 스님이 이제, 우리 스님네들을 모시고 음식점에를 자주 가요. 스님네 삶이 단조롭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나 좀 어떻게, 이렇게 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또, 다양한 것을 접하면 좋은 것이니까네. 드시라고 이제 제가 모시고 가요. 그런데 갈 때가 이제 무슨 갈비집을 가겠어, 무슨 뭐 횟집을 가겠어, 뭐 어딜 가겠어. 갈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맨날 짜장면집이나 가고 분식집이나 가고. 그러니까 가자고 해도 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가자고 하면 또 거기 무슨 밥풀이 분식집 가냐고. 나는 맨날 먹어도 맛있더만은 그 스님들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 이제 그래요. 그런데 가서 비교적 처번에 갔던 식당이 저기 반응이 좋았어요. 스님들이. 그러면 거기를 다시 한번 가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비교적 이제 실패할 확률이 작으니까 다시 한번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시고 가요. 그리고 이제 드시게끔 하면은 그 사이에 주방장이 바뀌었나? 오늘은 이렇게 성의가 없었나? 왜 이렇게 이제 맛이 없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항상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뭔 얘기냐면, 스님 혹시 저기 오시기 전에 뭐 간식 드셨어요? 그러면 뭘 먹었대? 새우깡을 먹거나 비스켓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든든하면은 맛있는 것이 앞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맛있게 느끼지 않아요. 또 이제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같이 있는 사람이 이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테면은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맛이 없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사람이 같이 끼어 있으면은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속으로 오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껄쩍지근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구나. 난 알아요. 응?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마음에 있다. 이것을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뭐 짜증이 나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를 든다면은 무슨 뭐 맛없는 뭐 김밥을 먹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김밥을 먹거나 하더라도 지가 화한장에 좋아하는 여자나 화한장에 좋아하는 남자가 앞에 있으면은 그냥 심장이 벌렁거리고 세상이 핑크피시고 먹는 모습만 봐도 이쁘고 그러니까 그 음식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안 먹어도 뭐라? 배가 부르다 이런 소리까지 나와. 어떻게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먹는 모습만 보더라도 배가 부르니까 그 음식은 정말로 맛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외국을 가가지고 큰 사한데 이제 여기는 이제 비싸니까 큰 사한데 가면은 그냥 10만 원 이상 홀라당 나오니까 뭘 못 시켜요. 그런데 외국 나가면은 이제 가성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해가지고 근사한 식당에 가가지고 근사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은 맛있어요. 왜 그러냐?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거야.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건 뭐예요? 내가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내 기분이 좋은 거야.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참 그 나라의 그 식당의 그 음식이 참 맛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대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유심소작, 유심소현인 거예요. 이것을 음식이라는 것에 특정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음식이라는 것에 특정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이 모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음식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내 마음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생이
고통으로 느끼는 건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사바세의 고통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바세는 오히려 꽃으로 장엄대 두두물물에 부처님의 화연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똥이 더럽다라고 내가 맨날 똥똥똥 그러잖아요. 똥이 더럽다라고 그러지만 똥이 부처라는 거예요. 똥 안 나오면 죽는 것이고 똥이 나옴으로써 그 똥이 우주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 하나로서 중중무지로 수없는 생명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되어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똥이 어떻게 부처이고 똥이 어떻게 우주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보니까 똥 또한 완전한 우주의 세계고 완전한 깨끗한 세계, 더럽고 깨끗한 상대적인 게 아니고 완전한 부처의 세계고 완전한 진리의 세계고 그러니까 꽃으로 장엄된 화엄의 세계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유심소작, 유심쇠연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당장 또 머릿속으로는 좀 이해가 갈 듯도 합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 태어나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 앞에서 누구도 어떠한 즐거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쾌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통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달라요. 이 죽음의 부분에 대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어제 얘기하는 것과 또 오늘 얘기하는 것이 다른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 금기가 수승하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 금기는 수승하다. 수승하니까 오늘 또 수승한 것에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죽음이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건 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생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과 삶과 죽음이라는 게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이것이 뭔 또라이 같은 소리냐. 스님이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얘기도 하는 것이고 숨이 끊기면 죽은 것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것인데 어찌하여 생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 죽는 자가 있어야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자를 보면은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머리 굴려봐요. 책상이 있어요. 책상을 만들었어요. 책상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거나 아니면은 뭐가 좀 삐그덕거려가지고 버렸거나 쓸모없다고 버렸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책상을 만들 때를 생이라고 그러고 버릴 때를 죽음이라고 그런다면은 책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본래에 있었는가 이 얘기야. 책상이 본래에 있었는가 본래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책상이라는 건 하늘을 뚫고 올라가도 땅을 하염없이 깊이 파가지고 저 멘틀 있는 곳 중앙 부위까지도 간다 하더라도 책상이라는 건 없어요. 삼천대천 세계 아무리 찾아봐도 본래 책상이라는 건 없어. 그럼 책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나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재단을 하고 이를테면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능에 맞춰서 책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건 본래 없는데 이것저것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우리는 인연화합이라 그래. 따라서 인연화합. 인연이 모여서 이 얘기야. 본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본래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텅 비어있는 가운데 인연이 모여서 책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책상을 버리는 순간 책상이 안 되고 뭐가 된다?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쓰레기가 된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요한 얘기야.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책상으로서 끝났지만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뭐야?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 흩어지는 건 뭐예요? 장작으로 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다시 재단을 해가지고 목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를 고개를 들고 그렇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상이라는 것이 본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연 화합에 의해서 책상이 만들어지고 인연이 흩어지면 책상이 이제 흩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흩어질 뿐이지 해체될 뿐이지, 중요한 얘기예요. 흩어질 뿐이지 해체될 뿐이지 그것이 끝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것, 쌓였다 흩어지는 것 뿐이지 이것을 무상이라 그래. 무상은 변화하는 거야. 변화할 뿐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시공간에.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것이면 오늘이, 오늘 것이면 내일이고, 시간적으로. 과거로 흘러갔으면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흘러갔으면 미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미래는 현재로 오고 현재는 또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 끝이 없다니까. 공간도 마찬가지요. 공간도. 우리가 이제 우주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부 맺혀가지고 내 음식으로 에너지원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바깥으로 똥으로 오줌으로 나가가지고,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원이 활동으로 이 공간 세계를 구축하고, 뭐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여.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여. 그거 구축하는 가운데 또다시 에너지가 변화되어서 또 이 공간을 장식하고, 끊임없이 공간 안에서 변화 무상만 있을 뿐이지 끝난다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인데, 죽음은 삶이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이라고 하는 거, 존재라고 하는 거, 영위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에 죽음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지 죽음도 삶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뭐가 되겠어? 봐요. 그런데 유심소작 유심소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색상이 있어요. 그렇지. 콜록콜록도 해야 돼. 색상이 있어요. 응? 왜 유심소작이라고 그러냐?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책상이라고 했을 때의 책상이지, 책상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책상이라는 것이 책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이 책상이 아니라고 딱 하는 순간 이건 책상이 아니요. 이거 버리는 순간 책상이 아니고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흔히 그래. 책상을 쓰다가 뭐가 안 맞으니까, 의자를 쓰다가 뭐가 안 맞으니까, 아니면 이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거나, 예를 들면 무슨 전자 제품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거나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요란하고, 그래서 버렸어. 퇴근하고 오는 신랑이 그걸 봤어. 그래, 아이고 저기 우리절에 다니는 대보살 각시한테 그래, 비꼰이라고, 대보살 어떻게 냉장고를 버렸는가? 그 소리가 저기 시끄럽고 해가지고 새로 하나 달라고. 그렇단 말이야. 멀쩡한 냉장고를 왜 버려 그래? 아니요, 그거 고장나서 이제 쓰레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멀쩡한 냉장고로 보이는 것이고 한 사람은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쓰레기일까 냉장고일까? 그 대상은 내가 냉장고라고 이름 지을 때, 소작 지을 때 냉장고가 되는 것이고, 내가 냉장고를 쓰레기라고 했을 때 쓰레기가 되는 거란 말이요. 그럼 냉장고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우주 두두물물이 전부 네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현현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안 들어있으면 아무리 쥐어주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고, 그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무지가 있으면은요, 그 무지를 바탕으로 해서 극락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가려있기 때문에 극락이 나타난다고 극락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소현이니까, 유심소현이니까, 도둑놈 마음에 극락이 보이겠어요?
더럽고 추접스럽고 맨날 사기치려는 사람이, 이렇게 수승하고 훌륭하고 맑고 깨끗하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스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 두두물물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이 사바세계, 그 사바세계를 사는 우리네들이 이 고통이라는 것은 네 안에 그러니까 고통이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 요인을 부처님은 무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무지만 없으면 제거하면은 그대로 두들물이 완벽한 부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광명의 세계, 꽃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당장 여러분들이 맨날 이 얘기 듣지만은, 맨날 이 얘기를 듣지만은, 미운 사람은 믿고, 화날 일은 화내고, 근심 걱정은, 그냥,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어려운 거요. 얘기 금방 듣고, 금방 깨쳐가지고, 금방 부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겠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은, 자, 봐요. 이거 한마디만 더 하고 말할게요. 별로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또 앞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꼭 뽕을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반야 얘기하잖아. 반야가 무엇일 거냐는데, 색은, 나는, 우리 영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 뭔 얘기냐면은 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는, 색은 즉 무라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는 유의 상대적인 거야. 대척점에 있는 거야. 그런데 공이라는 거야. 공은 아까 말했듯이 책상이 없는데, 이것을 모여서, 텅 비어있는데 이것을 모여서 책상이 만들어진 것이요. 인연에 의해서. 텅 비어있으니까, 책상이 본래 없으니까 책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텅 비어있으되, 지수화풍 사대화대로 우주 삼다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뒷받침돼가지고 먹고 숨쉬고, 이렇게 땅을 딛고 일어서고, 하늘을 입을 삼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돼가지고 나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텅 비어있는 공한 것이다. 그래서 색은 즉, 나는 즉 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은 공으로 멈춰있지 않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으로 멈춰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에 집착을 하면은,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50대가 넘어가지고 60대로 가는데, 한 생이 이제 흘러가가지고, 이제, 진은 황혼이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젊어 청춘은 못 모르고 살고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 자식 키우기 위해서 살고 했었는데, 나는 이제 쭈글쭈글 늙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나도 화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내가 어디 간다 그랬지? 탬버리를 흔드는 데를 갔어요. 나 그거밖에 몰라. 탬버리 흔드는 데밖에. 뭐 돈이 있어야 집불이나 무슨 뭐죠? 무슨 양주 까는데 이런 데를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신자들 무슨 돈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만. 그래 탬버리 흔드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돕겠다고 오신 보살님께서, 아이고 각시하고는 달리 아주 그냥 어리어리하니 그냥 아주 그냥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달콤한 말을 하는지 몰라. 그냥 우리 각시는 한마디만 하면 퉁퉁거려. 뭔 불만이 퉁퉁거리고 그냥 하는 얘기가 돈 얘기 나오고 뭐 이러는데, 아니 달콤한 얘기를 그냥 달콤한 여기 떨어져서 하면 좋은데, 노래 소리가 크다고 바짝 대고 귀에다 대고 오빠 몇 살? 그런다. 나이라도 뭐라 그래. 아니 하도 젊게 보여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면서도 좋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래.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에펜네한테, 아니지, 돕고자 하는 보살한테
꽂혀가지고 각시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에 꽂히면은 다른 게 안 보여. 그걸 집착이라 그래. 그러니까 후손에 꽂히고 내가 이 생에 있는 한 미련에 꽂히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이치하고 마찬가지야. 스님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공은 꽂힌 게 아니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이해되세요? 책상에 머물러 있으면 책상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책상을 해체하니 다른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은 뭐냐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니까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나는 즉 공이요, 공은 즉 색이라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가 집착을 내려놔야지. 내려놓을 거야, 안 내려놓을 거예요? 어쩔 거예요? 뭔 도움이 되냐고. 집착해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돼. 산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왜 고통이 아니냐. 죽는 자가 없으니까 고통이 아니다. 그럼 죽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본래의 죽는 자는 무엇이었냐? 공이었다. 그럼 공은 공으로서 머물러 있냐? 그렇지 않다. 공으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색을 수반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는 자는 공에서 나왔고 공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를테면 회일 스님이 이렇게 그냥 짜그러들어가지고 키도 좀 안 크고 이런데 내가 다음 생엔 반드시 내가 정우성으로 태어난다. 내가 다음 생엔 반드시 이건희로 태어난다. 내가 이거 원력이라 그래. 진짜 거짓말 않고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면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소작이요, 소작. 3기에는 유심 소작이라 그런 거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내가 한이 맺혔어요. 우리 총무 스님하고 걸어가면 반토막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내적으로가 충만된 사람을 평가절하 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참 이 내면을 보고 스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내가 보들 못했고, 심지어 우리 석연 스님도 외모가 우리 총무 스님 출중하다고. 그럼 나는 했더니 대답이 금방 안 나오고 내가 원을 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음 생은 내가 반드시 1m 90 이상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공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요. 고통이 아니라는 거요. 자, 그래요. 얘기가 이제 더 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이 이치를 알면은 마무리 짓습니다. 같이 하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 스님이 얘기한 것이 전부 반야신경 이치 얘기하는 것인데, 뭐 맨날 같은 얘기예요. 팔만장경이 다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머릿속으로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 부처님이 다 아시는 분이요. 중생이 머릿속으로 했지만은 그거 시향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즉설주알 한마디로 하겠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 가타가타 바라가타 바라상가타 보지사바 이 음역이에요. 이걸 풀어보면은 가버리자. 가세도 아니고 가버리자예요. 얼른 저 부처님 세계로 가버리자. 깨달음 세계로 가버리자. 이기요. 그러니까 알면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 가는 행위가 따라야만이 그 세계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작복하고 작복하는 건 뭐예요? 기도 작복은 딱 전제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지속 반복 기칙 집중. 그냥 가능한 한 지속 반복 기칙 집중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거 안 된다니까. 진생 바꾸는데 내 생을 바꾸는데 인과를 소멸하는데 어쩌다 한번 안 된다니까. 지속 반복 기칙 집중이요. 뭐 마치 쥐새끼가 방앗간 들어간 거듯이 이렇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지속 반복 집중.